알았죠? 네, 혹시 알아맞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지 지난주에 물었을까요?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막 시작되어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시험 때에 오르게 된 것이죠. 사실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시험을 불로 금을 연단하는 데 비유를 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은 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불은 금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불이 하는 일은 금을 연단할 때 올라오는 불순물들을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들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가 하면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방어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나 핍박의 불은 우리의 믿음을 제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나 환란이 닥쳐왔을 때 사실 왜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환란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도무지 자신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 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버리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면 되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전혀 믿어지지 않을 때조차도 그 믿음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으면, 제가 룻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샤다이, 도저히 나오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었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 가지 고백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게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연중 가장 더운 때를 지나가면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왜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갑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인 거죠. 너무 덥고 습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 내가 원망과 불평과 신경질과 짜증과 화를 쏟아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나는 교회만 왔다가도 이렇게나 땀이 나는데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까? 2시간씩 3시간씩 일찍 나와서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이분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보셨죠? 그렇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누군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단 위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오늘 거의 청기누설 시간인데요, 저는 강단에서 천천히 걷습니다. 제가 화면에 나오면 화면에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션도 빨리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너무 급하고 이렇게 뭔가 사고 난 것 같은, 제가 이렇게 빨리 급하게 움직이면,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도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들 둘러볼 때도 황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조바심 생길까봐, 마음 급해질까봐, 무슨 일 있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강단에 주로 장로님들이 서시니까 그럼 장로님들 교육합니다. 장로님들 강단에 올라가시면 걸음을 천천히 걸으시고,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가도 천천히 펼치시고, 말씀을 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천천히 하십시오. 밑에 있는 성도들은 2배속으로 보고 있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전달해 드려야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고 또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급하게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오늘 목사님이 마음이 급하신가 봐. 설교 준비가 잘 안 되셨나? 무슨 일이 있으셨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손을 모을 때도 다소곳이 모으고 기도를 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고 이렇게 그게 한 20년 동안 몸에 뱄습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황급하게 뛰어오셔가지고 막 문을 벌컥벌컥 여실 때도 제가 세상에 무슨 일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 앉으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목사가 거기서 막 호들갑을 떨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환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오늘 즉석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서 설교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을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허투루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하나 정제된 단어들을 다 선별해서 다 적어와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저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8절부터 13절까지를 이 내용을 쫙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불로 금을 연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셨을 때 우리가 마치 금이 빛나듯이, 여러분 금이 얼마나 빛나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렇게 금이 빛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 증명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칭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하고 이어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의 고뇌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을 겪으면 고뇌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그 고뇌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가져드린다, 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난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거죠.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 괴롭게 한다, 핍박을 가져다 준다, 어렵게 한다, 슬프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고난이 더 이상 그런 방식의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완전히 승화하게 되는 거죠. 남부 프랑스의 세벤 산맥에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16세기경에 프랑스의 개신교 순교자들의 고난을 기념하는 박물관인데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1685년에 낭뜨 칙령을 철회합니다. 이 낭뜨 칙령이 뭔가 하면요, 프랑스 내에서 가톨릭 이외의 칼빈주의 교파였던 그 당시의 위그노라고 불렸죠. 이 위그노의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낭뜨 칙령을 철회하면서 졸지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가 하면 모든 위그노, 오늘로 말하면 개신교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들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발각이 됩니다. 잡힌 신교도들이 전부 다 갤리선으로 끌려간 거죠. 이 갤리선은 그런 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배에서 평생 노를 젓게 하는 겁니다. 종신역이죠, 종신형. 그래서 그들이 가면 그 줄지어 늘어서 있는 긴 의자 거기에 앉아가지고 발이나 팔목에 쇠사슬이 매인 채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들어 죽거나 혹은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굶어 죽거나 혹은 배가 침몰해서 죽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 되는 거죠. 이 큰 갤리선의 노를 복제한 것이 오늘 그 박물관에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밑에 갤리선의 모형이 있고 그 옆에 이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그 배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평생을 노예로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겨놨는데 그 글귀를 그대로 옮겨다 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글귀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한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슬에 매어 본 적도 없고 겔리선에서 노예로 평생을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지금 모였는가 하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이 자리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자기를 붙들어 매고 있는 이 사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하루 이틀 이렇게 막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위해 이 사슬을 매야 한다면 나는 그 평생의 노역도 기쁘게 감당하겠노라. 이 말인 거예요. 이 고백이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위해 이 사슬을 매야 한다면, 내가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사슬을 매야 한다면 나는 이 평생의 노역, 내가 죽어서 이 배와 함께 침몰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게 감당하겠노라. 이게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배를 탄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 배를 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내가 저 간수와 이 배의 선장들을 쳐 죽이고 이 배를 탈출하리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그것을 시도하다가 죽겠죠. 그렇게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마음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사진을 보셨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드라마나 영화겠죠. 실제로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시각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읽었거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믿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아마도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 저녁을 대접해 드리던 날, 혹은 파도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그 뜰에서 소녀들이 물어보았을 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내가 봤다, 그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고 말했을 때 저주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욕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 호숫가 숯불 옆에 앉아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똑바로 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극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나중에 적용하면서 말할 건데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우리가 바뀌어요. 성품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베드로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리, 깨달음 이런 것들을 성급하게 막 성경을 1독, 2독, 3독, 4독, 1년에 10독, 100독 막 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말리라 공부하는 자세는 좋은데 그렇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것들은요, 내가 함께 겪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성숙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찾아오시고, 이때 베드로는 도망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서신을 쓰는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못 봤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걸 뭐랄까요, 권면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도다 그랬죠. 이게 뭐죠? 칭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평생 겪은 사람입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들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도망갔었고 부인했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왔을 때조차도 그때도 나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달래시고 그 마음에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죠. 그제야 비로소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베드로 스스로 따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그때에야 따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가 놀라운 건가 하면요,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베드로가,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직접 듣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그게 지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말씀들에 쫙 펼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부인할 수 없는, 또 억제할 수 없는 열정적인 애정,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서 불러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것이 억눌린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터치시는 겁니다. 다 뚫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혜, 그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태어납니다. 영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있다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어두셨는데 죄가 그것을 억눌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어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을 정면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아무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본래 의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어쩌면 정말 본래의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경의 저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총망라해서 이 서신, 이 성경책을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조명하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한 거죠. 시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바라보는 미래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밝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레카를 외치는 겁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가 하면요, 우리는 온전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찬송가에 나오는 모든 찬상들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보셨고 경험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난 뒤에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주어 그에게, 요즘 좋아요가 인기 아닙니까? 좋아요를 눌러줄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이뻤을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늘 이렇게 사는 사람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부터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뿐입니까? 그 뒤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마지막에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어요.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겪어봤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못 해봤으면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죄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대가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을 살 수 있게 된 건데,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역동적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를 아주 잘 믿었을까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봤을까요? 그 수많은, 지금 모이기에도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마이크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그 무리들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바닷가 이런 데 찾아가신 거예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말을 하면 내 말이 저 멀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가이드들이 직접 시범을 보입니다. 산상수훈 같은 거,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한 명 내려보냅니다. 내려가서 제 말이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얘기해요. 들려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럼 성지순례 가면 그런 걸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이용하신 거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글로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어떤 식이었는가 하면, 지나가는 길에 갈대가 있습니다. 그럼 갈대로 설교를 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바다로 설교를 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든 자의 인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당사자가 되어서 이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저자가 되어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능 시험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매일 그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자의 의도, 영어 지문 읽고 한글 지문 읽고 저자의 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서신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 당시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AD 64년 그때로 우리도 가봐야 되는 거죠. 가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전에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20살 청년이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혹시 북한에서 20살 청년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20살의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걸 모른다면 나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오늘의 20살을 지내는지 모른다면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우리 어르신들, 이 당시에 어르신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자신의 자녀들이 붙들려가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구나.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믿는다는 말이 나와요. 8절 중반부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아까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땅에서의 삶과 현세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기 믿는다는 말로 번역된 동사가요, 신뢰한다, 확신을 준다, 혹은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치사가 하나 붙었습니다.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디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어보면요, 개인적인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머물거나 오래도록 체류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여기 말하는 믿는다라는 말이 전치사와 함께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인데,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안주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도시의 방벽 안에 들어있는 요새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때 방벽이 무너져도 그 안에 더 견고한 요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그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또 나오는 거죠. 그 보호하심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는 어떤 보호인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안주시킨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벽을 뚫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구원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제가 죽을 때
제가 죽을 테니까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세요. 법정에서 이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부모가 대신 와서 형을 치른다? 아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모든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졌어요. 이게 그냥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과 온 인류가 저지르게 된 모든 죄들, 전쟁과 공포와 불안들,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붓고 처참하게 찢겨져 나가서 죽도록 내버려 둔답니까? 근데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자 온전한 하나님으로. 왜 사람이셔야 했을까요? 죄를 짊어지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셨어야 할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죽었다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도록,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용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하러 굳이 이렇게 복잡한 수식어를 씁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이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굳이 여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여기에서만 쓰였다고 했죠.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온 마음을 사로잡고 압도적이고 말문이 막히는 기쁨, 이런 뜻입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가 왜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하는 거죠. 왜 못하는가 하면 우리는 겪어보지를 않았어요. 이 기쁨을 우리는 겪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 자체가 부질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 문을 나서서 걸어가는데 풀이 말을 걸어요. 풀이, 꽃이 찬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요,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지나가는 집이, 건물로 지어놓은 집이 뭔가 나한테 막 말을 거는 것 같다니까요. 그게 어떤 상태에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나를 점령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의 영계가 확 뚫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최초의 창조되었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막 귀에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에 느껴지고, 이런 걸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세월이 악한데 때를 아끼라, 대신에 뭘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사랑으로 이기지 못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봤다는, 근데 이 기쁨이요, 가진 놀라운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자, 말할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처음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근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이 영광스러움이 여기 있는 거죠. 영광스러움이 말할 수 없는 거하고 지금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스럽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밝고 환하게 빛나는 광채,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연합집회실에 내려가면 여기는 빛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 할로우겐이. 근데 연합집회실은 빛이 강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할로우겐이 빛이 강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할로우겐을 저는 예배 드릴 때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아요. 제가 할로우겐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고가 안 보입니다. 눈이 머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요. 왜 그렇죠? 너무 밝은 빛을 봤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눈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실명합니다. 실명. 그래서 밝은 빛을 보겠다고 나가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실명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뭘 봤는가 하면 그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을 설명하면서 여기다가 영광스러운을 집어넣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영광을 경험했는가 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인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에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뭘 봤는가 하면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예수님보다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예수님보다 어두워요. 왜요? 가장 밝게 빛나는 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밝을 수 없는 거죠, 빛이. 자, 근데 그 본체를 지금 이 베드로가 본 겁니다. 반응이 어때요? 33절 끝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날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어버버입니다. 어버버. 뭔가를 봤어요. 이걸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근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 막 말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걸 봐버린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베드로가 본 영광이에요. 베드로가 본 영광. 자,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갑니다. 지금 베드로가 8절에서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지금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닐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베드로가 주께 완전히 헌신되어서 베드로전서를 저술할 때 아마도 AD 64년 전후인데 그로부터 4년 뒤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직후에 베드로 후서를 저술하고 난 직후에 순교해요. 베드로는 지금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죽을 때가 멀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바울이 말한 표현이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군가 하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빨리 죽여야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감했을 겁니다. 이 서신을 적을 당시에도. 그로부터 약 4년 뒤에 그가 죽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서신을 썼을까요? 베드로는 무섭지 않은 겁니다.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본체를 봤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당시의 성도들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마치 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 성도들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있구나. 지금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우리가 사실 지금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오시죠? 장차 오실 겁니다. 재림하시겠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참된 기쁨과 그 은혜를 그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 오셨습니다. 근데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뭡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누리고 있던 기쁨이에요. 어떻게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사랑하고 믿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이 절절한 이 성경 구절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걸 전달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듯이 이 성도들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중에 대법원에서 부부가 꼭 남녀일 필요가 없다, 이게 통과됐거든요. 대법원에서 그걸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주위에 남남 부부, 여자 부부가 속출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쳐 죽여야 될 죄인입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랑 속에 휘말려 들어가 버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이제 제가 왜 핍박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가 하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자인 부부를 주례해야 됩니다. 여자인 부부를 주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면, 그들이 나를 고발하면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악해져 가고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더 이상 우리에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도래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역풍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때가 언젠데요? 2000년 전인데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를, 이 죽음을 직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감화를 받아 그들의 삶의 변화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내 앞에 좀 나타내 보여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게 좀 보여줘봐라. 이걸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필설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인생의 작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짜증과 화와 범죄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할 일들을 계획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기쁨을 가지고 돌을 던지면 던지세요.
때리면 예수님께서 왼편 뺨을 맞거든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신리를 가라. 누가 너희에게 겉옷을 벗어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서 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 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너무 몰아세우는 게 아닌가 문득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저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에 받게 될 그 은혜를 너희가 지금부터 바라야 된다.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13절 처음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가 근신하라.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준비된 마음가짐, 또 경계하는 태도, 이걸 말합니다. 이 당시에 남자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성곡하면서 입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어깨부터 발끝까지 쭉 내 통으로 된 옷, 이런 거 입어보셨죠? 한번 연극할 때. 그 당시에 그런 옷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의 옷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옷을 입고 있다가 뭔가 급하게 움직여야 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펄럭펄럭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두 다리 사이 발목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옷을 끌어올려요. 옷 뒤를 붙들어서 끌어올려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묶는가 하면 허리에다 묶어요. 그럼 이게 바지가 됩니다.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게 뭔가를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설명하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바지가 아니고 치마처럼 내려가 있는 옷을 밑에서부터 붙들어 올려서 끌어올려 가지고 너희 허리에다 묶고, 이걸 언제 또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 때 무교병을 먹고 난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너희 띠를 띠고, 이게 뭡니까? 이제 곧 가야 된다.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소매를 걷어붙이는 것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할 때 소매 걷어붙이잖아요. 열받아도 소매 걷어붙이고, 그렇죠? 소매를 걷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소매를 걷어붙여야 됩니까? 이 소매를 걷어붙이는 게 영적으로 보자면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강화하고 이런 게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은 소매를 걷어붙일 수 없습니다. 이거 안 하고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용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하게 될 적용은 뭔가 하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는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행동의 몸짓으로부터 표출된 다음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신다면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겠죠. 무슨 전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라면 나 같으면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없다면, 도덕적인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겠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이런 겁니다.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마지막에 뭔가 하면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 이걸 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세요? 저부터가 소봉산 교회 청빙이 진행될 때 홈페이지에 와서 가장 먼저 찾은 게 그겁니다. 소봉산 교회는 대사회적인 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게 될지도 모르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으며 헌신하고 있으며 당신의 무언가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못합니다. 교회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잔치하는구나 이러면 안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때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믿음이 뭔지 세상 사람들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봉산 교회가 이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신하라는요, 두 번째가 근신하라 아닙니까? 이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근신하라는 말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정신적인 중독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중독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시작했다가 중독됩니다. 싫어하는 걸 안 하죠. 왜 중독됩니까? 좋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독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죄에 중독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에 중독됩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내일이 똑같은 거죠. 우리는 내일이 달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단 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과 담배로 인생을 달랠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들을 만나서 세상의 헛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인생을 달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특별한 걸 권면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게으름을 버리셔야 됩니다. 게으름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체력이 영역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목이 좀 안 좋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날 설교 못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 못합니다. 이건요 그냥 취미생활이 아닌 거예요. 건강관리는 스트레스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관리가 영적인 생활이 아닌데 영적인 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깨어있음, 근신함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재정 지출입니다. 제가 소봉산 교회 와서 한 번도 안 한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지출도요, 우리는 왜 월급을 받거나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헌금을 미리 뗍니다, 그죠? 헌금을 미리 떼서 교회에 그 주간에 헌금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선교 헌금을 하거나 돕는다 그러면 미리 떼내서 그것들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쓰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줄줄줄 새어나가는데, 제가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는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이쁜 옷 입고 이 여름에 하늘하늘하게 다니세요. 괜찮아요. 네. 얼마든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반지 하나 내가 빼서 팔았으면 10명은 살렸을 텐데, 마지막에 오스카 쉰들러가 절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 인생을 즐기느라 돕지 못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이 근신하라에 마지막으로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시간, 관계, 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심각하게 의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사람이 가면 가고 그 사람이 안 가면 안 가고, 그 사람이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그럼 그 사람이 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내가 그냥 돌보고 돕고 함께하는 동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동력자로서 함께 주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지나친 어떤 의존이나 갈등 이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누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에게 내 목을 걸지 마십시오. 그냥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 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가는 데마다 다 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뽀로로 전화해가지고 다 말하고 제발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이러고 이렇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에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피하세요. 이건 뭐 교회뿐만 아니죠.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피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시고요, 화해하시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적용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금 8월 첫 주입니다. 7월까지 시간이 반년이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있으십니까? 지키셨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계신 것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 근신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과의 내 인생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 하셔야 됩니다. 만나려고 했다면 만나야 되고, 읽으려고 했다면 읽어야 되고, 행동하려고 했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 이 기쁨, 이 영광스러움이 넘쳐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삶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것인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